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과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 집에는 예수님이 가면 안 되죠. 그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싫어했고 죽이는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근데 성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현재 이 바리새인 집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이 초대를 받아서 이 간 상황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식사 초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최소한 이 초대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초대받은 예수님과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면 항상 물 항아리, 물동이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구두나 운동화를 신으면 신발이 우리 발이 다 보호가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지금 같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이 아니고 샌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끈처럼 나온 그런 샌들 있죠. 그게 예수님 당시의 신발이었어요. 따라서 이 중동, 예수님 당시 그 중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고 이제 밭이 많고 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흙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 있는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가 발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 또 내가 외출했다가 집을 들어가도 항상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물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먼저 씻는다고요. 항상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 이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그런 행동과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모습은, 물은 원래 하인이 준비하거나 하인이 준비하지 못할 때는 주인장이 준비할 정도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 건 매우 기본적인 예절이었고 에티켓이었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왔어도, 바리새인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가 왔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였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할 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학자들의 추정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지금 이 누가복음 여러분 7장 앞장에 예수님이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많은 사역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소문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소문을 듣고 어쩌면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동선,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였고 내일은, 오늘 오전에는 오후에는 어디로 움직일 거라고 미리 이 여자가 가늠하고 있었을 거라는 게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이 바리새인이 머물고 있는, 초대받은 집까지 여자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향유컵을 깨는 상황인데 그 여자를 이 성경 저자 누가가 소개해 주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죄인이에요. 최소한 그 동네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이 지도자들이 볼 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여자는 죄인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죄인이 지나가면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죄인이면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걸어갔던 길도 따라가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그냥 진짜 죄인이에요. 더럽다라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여인을 소개하기를 그 동네 죄인 여자였다라는 말은 그 여자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여자가 놀랍게도 과감하게 바리새인 집안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여인은 매우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절박함과 동시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크기가 엄청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대함이 없이는 현재 바리새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으로 이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랑은 교제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어쩌면 시몬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여길 왜 와? 라는 반응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39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제 마음속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하거니라고 말해요. 자, 시몬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시몬은 들어오는 여자가 죄인인지를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무슨 마음을 안에 품고 있어요 지금? 저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능력도 많고 기적도 많이 베풀고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늘이 보낸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정도는 금방 알아보겠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와서 이렇게 터치도 하잖아요. 몸도 막 만지고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위 자체가 죄인과 일반 사람은 접촉하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선지자고 능력 많은 그런 사람이라면 죄인인 걸 딱 알아보고 저리 가라. 감히 죄인이 여길 왜 오냐? 나를 만지지 마라.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이 시몬 바리새인은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몬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기뻐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시몬, 너는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때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딱 질책하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발 닦을 물을 준비해 준다. 그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누구나 다 종교가 뭐든 상관없이 그 시대는 다 발 닦을 물을 줬다. 근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내 발을 닦는 행동을 했다라고 그 여인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배경이 되는 공간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고요. 그리고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죄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인이 들어온 상황 속에 시몬 바리새인은 뭐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냐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저 죄인 여자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처럼 죄인인지를 알아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쫓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시몬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을 알아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더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몬은 뭐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나, 저 사람이 아나 모르나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죄인을 알아보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아예 그 여자 갖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죄사함 받는 것까지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아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인,
그리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이야기를 하는 그 출발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리새인 집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예수님을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말하고 그 여인과 시몬을 대조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나에게 와서 복음, 예수님이 곧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앞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들을 예수님 앞에 모두 고백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 시몬과 극적으로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바리새인과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 여인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섰을 때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 수 있고요, 무엇이라도 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인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 신자들이 어떤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원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처럼 해야 되잖아요. 이 여인처럼. 그런데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내 거 가서 향후 옥합 깨는 거 아깝거든요. 어휴, 내가 이거 어떻게 번 건데 이걸 교회에 드려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여자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고 누구처럼 하냐면 이 시몬 바리새인처럼 한다고요. 이 시몬 바리새인이 뭘 지금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첫 출발은 시몬이 끊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첫 스타트 라인을 끄는 게 뭐냐면 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이거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내가 정의 내리고 규정하고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신이, 복음이 움직여지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아나 모르나 마치 점을 치듯 복음을 그렇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모으고 돈을 저축하면 저축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데 열정을 낸다라는 거예요. 교회 11조는 안 하거든요. 헌금도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 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인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나 보자.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하나님을, 복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지나 안 되나를 이렇게 시험 삼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를 요즘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뭐 천주교랑 불교랑 뭐가 다른가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시몬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지 뭐. 하나님이 과연 기적을 주시는지 한번 지켜나 한번 보자.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지 한번 보자. 내가 저 사람도 죄인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도 나처럼 똑같이 아나 한번 볼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죄인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과연 저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이 시몬 바리새인을 완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고체계를 박살을 낸 거예요. 뭐냐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나 보나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요? 너 구원받았다고 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인간 30대 초중반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선언을 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많은 향유 옥합을 여러분 손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통장에 저축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깰 수 있는 여인 같은 신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다 그렇게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 옥합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 나를 위해서 옥합을 모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인 같은 신자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시몬 바리새인처럼 죄인인지 아닌지 아는가 모르는가 한번 지켜나 보자 하는 식으로 신앙관을, 믿음관을 갖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 내가 올 한 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가서 108배, 3000배 하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내가 108배 했으니까, 3000배 했으니까 저 부처가 나에게 뭘 해주나 한번 지켜나 보자. 그게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연보를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가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헌금을 보시고 천국문을 열어서 천국 못 갔던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대기 상태의 사람들을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보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관, 믿음관을 가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는 시몬 같은 태도로 교회를 보고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옥합을 깨고 가지고 온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인 것을 그저 그냥 몽땅 고백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죄인인지 아닌지 주님이 아나 모르나 이렇게 시몬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접근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합을 깬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옥합을 깨는 신자들, 신앙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옥합을 사기 위해서는 참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는 열심히 모읍니다. 저축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옥합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옥합을 깨기를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옥합을 모았다 내가 원하는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삽니다. 내가 원하는 차 사고 집 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오늘 옥합을 깬 여인 같은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몬 바리새인 같이 하나님이 아나 모르나를 지켜보는 신자의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 주님도 아나 모르나를 체크하는 수준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죄인인 여자를 아나 모르나를 지켜봤던 시몬 바리새인에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인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그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을, 복음을 편협하게 단편적으로 한쪽 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뛰어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